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너희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와 모든 이들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여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붙잡아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2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이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생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구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여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은 교육자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알아주라는 것은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권위에 순종해라. 이 교육자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육자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 그들이 하는 일을 인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여라.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자, 교육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존경받습니다.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꾼같이 일하는 그러한 교육자는 존경받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존경을 받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을 걸고 나갔어요.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증거했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그때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 사익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교육자는 존경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육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해나갈 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화목이에요. 성도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교육자를 존경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 교육자가 뭐 대단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고, 또 서로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서로 화목하라고 해서 증거합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아까 그 12절 하반절에 너희를 인도하며 훈계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교육자가 어떤 자들을 훈계해야 되냐면 게으른 자를 훈계하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자. 하나님은 게으른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지런한 거, 또 힘쓰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낮잠 잔다는 거 성경에 없어요. 낮잠 주무시는 거 없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그게 바로 우리가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게으르면 왜 훈계를 하냐면, 게으르면 자기 할 일을 잘 못해요.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4시간 해봤자, 우리 일생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시간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때 누가 해봤는데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루 24시간 보내고 또 그 다음날 보내고, 그러면 순식간에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지나가는데, 그 24시간을 쪼개가지고 잠자는 시간도 쪼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계획하는 것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부지런히 섬겨야 돼. 부지런히. 게으른 거의 반대가 부지런한 거죠.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낙심한 자들은 위로해야 돼요. 지금 낙심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지금 상당히 지금 낙심했는데 가가지고, 아이고, 너 이거 하나님 지금 징계받는 거다. 지금 낙심해가지고 좀 일어나지도 못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함부로, 그러니까 우리 신방 가가지고 잘 이렇게 위로해야 돼요. 거기 가서 어떤 환경에 있는가 미리 알아보고, 그래서 왜 낙심했는가. 그런데 가자마자 징계받았다 그러고, 정신 차리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자, 우리가 항상 낙심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위로해야 돼요. 일단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고, 우리가 위로해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한 자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 가가지고 다른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뭘로 위로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잠깐 이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예배부터 해요. 예배. 가자마자 예배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방 가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또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좀 알아주느라고 얘기할 때도 있죠. 하지만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말 잘못해가지고 그냥 실수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예배부터 해요. 근데 예배할 때도 예배보다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하여튼 이래도 시험에 들고 저래도 시험에 되니까 우리가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낙심한 자는 가갖고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예배할 때도 말씀 전하는 분들은 짧게 하세요. 짧게 하라고요. 한 5분만 하든지. 우리 주일 예배하듯이 한 40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낙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은 또 붙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전부 다 강하지 못해요. 연약한 자들도 있어요. 연약한 자들은 가서 또 붙들어주고, 또 뭘로 붙들어줘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또 오래 참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 생활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육자들도 우리가 잘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서로 화목하면서, 또 교육자들은 게으른 자들은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은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은 붙들어주고, 또 오래 참으면서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5절 너희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와 모든 이들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여라. 악을 또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이 교회는 유형교회라 그래요. 무슨 교회예요? 유형교회는 뭐냐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둔다고 했어요. 알곡이 상할까 봐 가라지를 쳐내지 않고 그냥 놔두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악인들이 섞여 있어요. 가라지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인 때문에 똑같이 악을 우리가 같이 갚게 되면 그 교회는 화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은 혈기로 나올 때 혈기로 대항하면 안 돼요. 뭘로 대항하면 안 돼요? 혈기로 대항하면 안 됩니다.
또 쌍욕을 하면 또 쌍욕으로 대항하면 안 돼요.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교인이라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욕한다고요. 그럴 때 똑같이 심한 욕을 하면 벌써 둘 다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땐 진 거죠. 그래서 누가 욕할 때 우리 이 목사님이 잘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죠. 욕하면 더 심하게 하자? 아니에요. 왜 더 심하게 해요? 욕하면 먹자 그랬어요. 때리면 더 세게 때리자? 맞자예요, 맞자. 죽이면? 네.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참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욕하면 먹자. 때리면 맞자. 죽이면 죽자. 그게 바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사람이 자존심도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혈기로 하면 더 심하게 하려고 그러고 더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욕하면 더 심한 욕하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그러한 생활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혈기 부리고 물어뜯고 욕하면 서로 쌍욕하고 때리고 폭력적으로 나가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생활은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직 서로에게와 모든 이들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여라. 이 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똑같이 악으로 대항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누가 이것을 잘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처럼 형들한테 그렇게 핍박받는 동생이 어디 있어요? 죽을 뻔했죠. 구덩이에 판 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그중에 또 형 하나가 일단 살려는 주자 끄집어내가지고 또 이집트에 저기 팔았어요. 동생 파는 형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을 보복하지 않았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누가 마음이 불안했어요? 형들이 불안했어요? 요셉이 불안했어요? 형들이 불안했어요. 형들이. 요셉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악을 행한 형들은 불안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불안했냐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나중에 총리 된 거 알았죠? 그 다음엔 형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마 사색이 됐을 거예요. 이건 죽었구나. 우리가 못된 짓을 했는데 이가 이제 이렇게 죽게 생겼구나. 자,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보복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믿고 그 형들이 회개했을 때 용서해 줬습니다. 뭐 했을 때 용서해 줬어요? 회개했을 때 용서해 줬어요. 그냥 용서해 준 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그냥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뭐 사랑하자. 우리 무조건 뭐 용서해 주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악한 자들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여줘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용서해 준 거예요. 거기서 보면 우리 요셉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항상 이런 형들은 지금 언제 이 요셉이 우리를 죽일까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겉으로는 뻔뻔하게 다니지만 속에는 겁이 많아요. 우리 그 개들도 겁 많은 개들이 어때요? 겁 많은 개들이 어때요? 엄청 짖어요. 엄청 짖는다고요. 무서운 개가 어떤 개가 무서운 개인지 알아요? 아무 짖지도 않고 와서 그냥 물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저기 기도원에 이렇게 우리 가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좀 산책할 때가 있는데 거기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사랑의 집 옆에 갈 때 개 한 마리가 있어요. 얼마나 짖는지 몰라요.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가기만 하면 짖어요. 가기만 하면. 목청이 터지라 짖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 욕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 강한 사람이 욕하는 게 아니고 막 쌍욕을 하고 막 자기 뭐 센 척을 하는 사람들 있죠. 센 척 하는 사람들. 겁쟁이들이에요. 겁쟁이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마음이 편안하고 여기 그대로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생활이에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6절. 16절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할 일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 생활입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누가 주는 기쁨이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오늘 좀 전에 찬송했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기억하세요? 첫째가 뭡니까?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이 바로 기쁨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소유하면 항상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기쁨은 어떨 때 기쁜가? 빌립보서 4장 4절 주님을 항상 기뻐해라. 4절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라. 네. 여기 지금 이전 여기 그 초판에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랬고 또 여기 6판에는 주님을 항상 기뻐해라. 이 두 가지 번역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어디서 소유할 수 있는가? 주님 안에서 소유할 수 있고 주님을 기뻐할 때 소유할 수 있는 두 가지 다 맞아요. 그래서 이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또 주님을 기뻐하는 기쁨, 주님 안에서 하는 기쁨. 그럴 때 항상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아요. 이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생활에는 슬픔이 없어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게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미리 맛보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벌써 슬퍼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면은 그 벌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기쁨의 나라, 평강의 나라 우리가 늘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근심 걱정 들어올 새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염려할 새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이게 또 하나님 나라 생활이에요. 이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면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영으로 기도하고 15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마음으로 찬미할 것이다. 네,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서 교통하는 생활 이게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자,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죄가 있으면 그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생활 계속 하려면 쉬지 않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기도 생활이 막힙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잠이 들면 영으로 기도 못해요. 깨어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런 구절이 나오죠. 깨어 기도하여라. 그 다음에 또 영으로 기도하려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영으로 기도하려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할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영이 깨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생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성도의 특권. 특권은 특별한 권리라는 뜻이죠.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세요. 특권을 왜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영으로 기도하라.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좀 바쁜 분들은 운전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눈 뜨고 기도해 아마 뭐 안 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운전해야 되는데 눈 감고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눈 뜨고도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은 찬송가 이렇게 들으면서 운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누가 저한테 그 CD를 선물해가지고 시동 걸면 찬송가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기도원까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계속 이렇게 찬송가 이렇게 들으면서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거기 가면 벌써 은혜가 충만해요. 기도원 가기도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요나 이런 거 듣지 말고 근데 찬송가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 또 이번에 또 우리 시편 그 가사로 만든 찬송가도 나왔어요. CD로.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은 염려할 새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할 새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 영으로 기도하는 생활. 마음으로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낙심하냐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때를 정하는 것, 시간을 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보아라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만 하면 때로는 일찍 이루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늦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오래 참으라고 했죠?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때로는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때로는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결국은 농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걸 믿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바로 하는 겁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18절. 범사에 감사하여라. 네, 범사에 감사해라. 첫째는 항상 기뻐해라.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는 범사에 감사해라. 자, 이 범사에 감사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갖고 있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감사 안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범사에 감사하려면 욕심 버려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족해야 돼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지만 거기서 뭘 배웠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너무 많은 재물을 주었고 이렇게 많은 걸 주셨을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때 낙심하지 말고 또 너무나 많은 재물을 소유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족합니다. 풍부에 처해도 자족하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자족하고 건강할 때도 자족하고 병들었을 때도 자족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환경을 주셨을까를 깨닫는 것이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으면 돼요.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환난도 유익하니까 주는 거고 고난도 유익하니까 주는 거고 연단도 유익하니까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이유 없이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유익으로 주신 거 알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면 안 돼요. 죽을 병에 걸려도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유익으로 주신 줄 알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첫째는 뭐를 버려야 돼요?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 때문에 그 다음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짓고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디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게 돼 있어요. 죄를 지면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지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사망입니다. 그건 뭐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뭐 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족해야 된다고 했죠. 자족하면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알게 돼요. 야, 이게 유익이었구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온 거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린 실패하지 않아요. 왜 실패하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겼다고 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공하면 우리도 성공하는 거고 예수님이 승리하면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성도 여러분 가운데는 패배자가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없어요? 패배자. 또 루저도 한 명도 없어요. 루저가 진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루저. 근데 요즘 이 청년 중에서 이 루저같이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왜 그렇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루저라고 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루저가 없어요. 우리는 지는 자가 없어요. 전부 다 이기는 자예요. 위너. 우리 전부 다 이기는 자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항상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축 처져가지고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가지고. 형제 여러분 기운 없어요? 아니 진 목사님 말고요. 기운 없으세요? 기운 없어요? 네, 기운 없으면 안 돼요. 힘을 내시란 말이에요. 힘을 내세요. 괜히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불 꺼놓고 천장만 바라보고 그러고 있지 말란 말이야. 밖에 나가서 좀 걷든지 산책을 하든지.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환경을 자꾸 그렇게 만들지 마요. 그냥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기도할 때 외에는 컴컴한 데서 그렇게 있지 말고 기도할 때는 괜찮아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건 좋지만 그 외에는 좀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랑 좀 대화도 좀 하고 왜 그렇게 방에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천장만 바라보고 아이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외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그러지 마세요. 나이마다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근데 이것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에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내가 이 세 가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는가?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죄를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할 때가 있어요. 그걸 소멸하면 안 돼요. 게으르거나 육신의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쫓아갈 땐 성령을 소멸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가는 것.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성령은 어떤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의 감동은 어떻게 받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렇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감동하고 인도하냐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 양심도 써야 되고 바로 해야 되는데 원리 원칙대로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원리 원칙을 따라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령의 감동만 받겠다고 산에 올라갔다가 잘못된 사람 많아요. 말씀
가지지 않고 그냥 뭐 산에 가가지고 막 밤새 기도하다가 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등 허튼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성령의 감동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없이 그냥 막 기도만 하고 뭐 사실 금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래갖고 잘못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읽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어서 나오는 게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그런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거룩의 뜻은 구별됐다는 뜻과 정결하다는 뜻이 있어요. 정결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라. 다른 말로 하면 세속화되지 마라. 세속화되지 마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고, 정결해라. 이 세대는 아무리 음란하고 타락해도 이 교회는 또 정결해라. 이게 바로 거룩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여라. 모든 것을 분별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와 총명이에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총명은 분별하는 것이 총명이에요. 이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옳은 것을 알려줘도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옳은 걸 알려줘도. 그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린아이한테 뭐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초보적인 단계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자라나야 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자라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데,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자라나요. 성도 여러분, 연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연단. 우리가 지나간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 연단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아무 연단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다녔다 해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동참하고, 의를 세워나가는데 힘을 쓰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핍박도 당하고, 하여튼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연단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자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는 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진리가 확장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동참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여라. 그 다음에 이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리라고 했는데, 여기 모양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에이두스는 원래 종류를 의미합니다. 종류. 모양으로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이 종류라고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종류도 악은 용납하면 안 돼요. 누룩은 제거해야 됩니다. 악은 어떤 종류라도 우리는 용납하면 안 돼요.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선한 것만 취하라. 왜?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이기 때문에 불의는 다 버리고 악은 버리고 선만 취하고 의만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세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증거했지만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게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늘 자족하고, 그 다음에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이 생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참으로 이 세상에 속해서 죄와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멸망당할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데 이리저리 방해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항상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협력해서 의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 세워나가는 동안에 많은 연단이 있겠사오니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신앙인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예배 시간 오기 전에 어떠한 무거운 짐, 어떠한 근심 걱정, 어떠한 슬픈 마음 다 여기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